지난번에 축사할 때 제가 사라져가지고 저를 찾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오늘은 발판을 놓으셔가지고 잘 보입니다. 제가 오는 걸 아셨는지 여러분들이 떨어져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분씩 맞잡고 인사시키려고 했는데 많이 떨어져 앉아 계셔서 차마 못 시킬 것 같고요. 그냥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아니요, 저 말고 옆에 분들하고요. 할렐루야. 저희 사천감사에서 어느 목사님이 저희 교역자회에서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장례식에서 꼭 듣고 싶은 말이 있다. 무슨 말을 듣고 싶냐 그랬더니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길 원한답니다. 이 목사 아직 움직이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장례식에 오셔서 아직 움직인다 그러면 무슨 얘기죠? 죽기 싫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하고 그걸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런 예화를 하시냐 그랬더니 장례식 많이 다니다 보니 자기도 그런 얘기 듣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 오늘 오병이어의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통영에서 사시고 또 여러분들 만나시면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표시가 잘 납니까? 이런 질문하면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알죠? 우리 이웃이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는 줄 알죠. 오늘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9장을 시작한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파송하셨습니다. 12 제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제자로서 나가봤더니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병자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예뻐하셔서 함께 쉴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던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셨습니다. 그 거리는 약 4km 정도 됩니다. 요즘 같으면 4km가 먼 거리가 아니지만 그 당시로 생각하면 꽤 먼 거리죠. 10리길을 가야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벳세다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자들만 한 5,000명쯤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하면 한 10,000명 정도 모이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적한 곳에서 사역 보고도 하고 격려도 하고 서로 간에 무용담을 나누고 싶었지만 그 기대가 어그러졌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상황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잡 양 같은 이날 불쌍히 여기사 예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을 향해서 달려온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셨습니다. 여러분, 쉬고 싶은데 누구 오면 어떻습니까? 저희 집에 손주가 둘 있습니다. 손주가 있는 집들의 공통적인 단어가 뭐죠? 올 때 반갑고 갈 때 더 반갑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쉬고 싶었습니다. 무용담도 듣고 싶었고요. 격려도 하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은 어깨가 으쓱해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랑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어요. 가봤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환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 잡는 양 같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사랑의 눈길로 그들을 환영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목 잡는 양같이 여기셨어요. 여러분, 양을 잘 아시잖아요. 목자 없는 양은 보호받을 수 없고요, 생명의 위협을 늘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환영하셨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고요.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들이 찾아온 목적대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흘러서 끼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끝날 때를 기다리는 제자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날은 저물었고 사람들은 많았고 먹을 것은 없고 그들이 있는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데 자기들만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들도 사실 먹을 것도 없기도 했고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따로 떼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12절을 보면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가서 각자 밥을 먹도록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밑에 뭘 깔고 있냐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니 저 사람들 다 빨리 보내시는 게 유익합니다.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좀 하시지요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는 듯이 그 사람들이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들이 뭔가 해야 될 것 같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저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3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3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근데 대상자가 얼마요? 5,000명. 여자아이를 포함하면 10,000명쯤.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총 몇 명이죠? 13명이 10,000명을 감당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른 병행 복음을 보면 이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단순 계산을 해봐도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이 사람들의 한 끼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 돈도 없습니다. 안드레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다가 구한 게 있습니다. 뭘 구했습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얻었습니다. 몇 인분이죠? 1인분입니다. 어른도 아니고 아이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그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이 먹을 것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거는 불가한 일입니다. 예수님,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은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전도 여행을 나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뭘 가져왔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보고밖에 없었습니다. 사역에 대한 결과 보고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명령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너희라고 지적을 하세요. 그 너희는 제자들인 것이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 사람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마을에 들어가서 쉬고 먹고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해결하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어떻게든지 회피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그 장면에서 그들에게 직접 나눠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감당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감당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는 유혹에도 결코 떡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강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 지금 우리를 구해 주시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를 외면하지도 않으셨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셨던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돈 주머니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어요. 세상에서 믿는 건 돈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믿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5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하라. 여러분 오병이어를 우리는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 뒷장면을 너무 잘 알아서 어색하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00명을 50명씩 나누면 몇 개의 그룹으로 앉을까요? 이럴 땐 산수를 그냥 하시면 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대략 몇 개입니까? 200개의 그룹이에요. 200개의 그룹. 12명이요. 50명씩 앉히는 거 앞에서 소리 빽빽 지르고 뒤에서 세우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50명씩 때를 지어서 벳세다 넓은 들녘에 전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들은 모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50명씩 앉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뭔가 먹을 것이 오나 보다. 제자들이 나눠주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받으세요. 받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죠. 먹고 또 먹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거뒀더니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일들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했던 그때의 장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도 못 잡았는데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더니 2배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너희들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고기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경험을 넘어서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서 하실 때도 있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듣게 되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앉혀라. 그 많은 사람들 갖다 주어라. 그 많은 사람이 먹고 남은 것을 거두어라 했더니 12바구니나 남게 되어졌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12광줄에 나누시려면 몇 조각을 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먹고 배불렀는데도 남은 것을 거두었는데 12바구니에 가득했다는 이야기는 오병이어를 넘어서 그 많은 것들이 놀라운 것으로 채워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전에 9절에 보시면 헤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궁금해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가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헤롯이 궁금해했던 그 사람,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졌던 그 사람, 8장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의 광풍을 만났을 때 그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셨던 그분을 향해서 가졌던 제자들의 질문, 저가 니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 것. 그들의 궁금증이 이 장면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면서 내가 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저가 누군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신 것이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8장까지는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부름을 받아서 12 사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가시는 대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치유하시면 그 현장에 함께 있었고 기적을 경험하긴 했지만 그들이 나서서 주님의 일을 함께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부터 제자들의 사역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같이 안 가셨어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에서 오병의 기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의 현장 속에서 제자들이 사람들을 앉히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셨으니까 앉혀놓은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보리떡도 나누고 물고기도 나눠준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어쩌면 아주 단순하지만 핵심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하십니까? 뭐라고 전도하세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하시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거 많이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고백되어지는 예수님을 알리는 거거든요. 내 생활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이 그들 앞에 비춰질 때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잘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장면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직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예배는 단순하게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 이전에 내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고 예수님과 나는 어떠한 만남 속에서 명령을 듣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주님이 같이 가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보내지는 그곳에서 주의 음성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 제자들은 잘 보지 못했을 겁니다. 나눠주느라 바빴죠. 200개의 그룹을 12명이 쫓아다니는 일은 쉽지 않았고요. 그 양도 작지 않았기 때문에 들고 나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지치죠.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줬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나누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었고 남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에는 두려웠지만 막상 나누고 보니 그것은 주님께서 이미 책임져 주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한 건 뭐죠? 배달밖에 없어요. 아마 제자들도 배달의 민족이었을 것 같아요. 베풀고 나누고 그 나누는 즐거움, 어디선가 자꾸 나오는 무엇을 가지고 내가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죠. 예수님 믿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내게 주신 무엇인가를 가지고 또 그에게 줄 수 있을 때 그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저는 태평교회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손을 내밀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이 걷는 그 걸음 위에 주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가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동역자가 되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믿어야 하고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저만 했나 봐요. 앞에서 질문하면 대답을 좀 해주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교회 오시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으세요?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즐겁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 가면 어떠냐 그랬더니 부담스럽대요. 왜? 그랬더니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일만 하러 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 하고요. 그러면서 교회 가면 제일 먼저 뭐 하냐 그랬더니 기도한대요. 얼마나 하냐 그랬더니 얘기들을 안 해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기도하시나요? 얼마나 하시나요? 여러분들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신학생 시절에 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오면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딱 앉는 순간 일어나요. 그죠? 뭐 한 거죠? 기도한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서 은혜를 드러내고 내가 믿음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금 또 헌신을 다짐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헌신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오늘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하자. 우리 같이 해보자.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는 나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은혜의 자리에서 견고히 서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사역을 하게 하신 주님께서 500의 기적 가운데 그들의 역사를 경험케 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9장에서부터 출발된 그들의 동역의 역사는 점점 크게 일어났고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했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모습을 드러냈음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체험한 은혜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 받은 우리는 모두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너희가 먹을 것 주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 여러분의 어려움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씀 뒤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나의 동역자니라 하는 음성을 기억하시고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태평교 직원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열매 더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넘어 역사하신 주를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주의 말씀하신 때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게 하시고 너희가 먹을 주라는 그 말씀 뒤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푸신 건너가데 오실 주를 찬양하옵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